인간의 가장 어려운 질문이 사람은 무엇인가?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행복.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인간은 소유론적 존재가 되든지 존재론적 존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자기 가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소유론적 존재와 존재론적 존재로 갈라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다 불행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존재를 목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의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행복한 사람으로 결론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전에 막 놀면 아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노는 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아니에요. 또 해야만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사회가 요구하는 과정이 공부죠. 학교를 마치면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진로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을 이미 받은 사람, 복이 있어 네가. 복 있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래서 시편에서 시작하는 시편의 주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왜 5권으로 되어 있는지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이 시편은 모세 오경, 토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경의 말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말씀이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5권이 한 권이 된 것처럼 모세 오경이 토라, 율법의 말씀으로 된 것처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과 시편 5권의 말씀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을 찾아봅시다. 빨리 찾아보십시다. 우리 몇 군데를 축축축 찾아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장 2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바로 시편 1권 1권이 시작하는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시편 2편의 주제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구원과 시편 2권의 구원이 연결돼요. 여러분 모세 오경의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시편 3권에 시작하는 주제는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민수기는 뭐죠? 주제가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우리를 인생 광야라고 생각해서 알고 있죠. 광야의 주제는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즐거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분 시편 5권에 보면요. 4권에 보면요. 이 희노애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슬프고 기쁘고 즐거워. 인간의 감정적인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속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은요. 인간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감정,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 슬픔, 기쁨, 즐거움의 솔직함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혀요. 그래도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흑암의 권세가 내 삶의 공고함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인간의 솔직한 표현들이 시편에 있는 거죠. 자, 4편이 광야의 민수기 광야에서 시편 4권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다면 신명기는 은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편 5권 마지막에 보면은요. 할렐루야 감사 막 다 감사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다 이 얘기예요. 시편 마지막에 나오면 다 감사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와. 왜? 희노애락의 문제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제일 인용한 말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거의 인용하세요. 그래서 법을 말했을 때 율법을 얘기했을 때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인용하신 말씀 대부분이 신명기와 시편에 나오는데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감당이 어려운 우리의 오육칠정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는요, 두 가지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시인의 마음으로. 무엇의 마음으로요? 시인.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목동에서 왕이 되면서 정말 아들들한테 반역당해서 도망다니고 자기 나단 선지자부터 살인자로 책망도 받고, 그러니까 인생의 굴곡이 다윗만큼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 없어요.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마음이 합한 자로 죄인으로, 눈물로 요의 침상을 적시고, 진짜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제일 솔직한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3원칙이에요.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쭙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말씀에 확신이 왔어요. 말씀의 확신은 평강으로 오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순종해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또 다윗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인간관을 우리가 한번 정립해 봐야 돼요. 자, 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아수레라고 합니다. 아수레. 여기 복이라는 말을 아수레. 한 번쯤은 여러분 적어 놓으셔도 돼요. 아수레. 이 아수레라는 복이 뭐냐? 행복, 지복, 복. 이렇게 번역해요. 이 단어를 아수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바로 살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자, 이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또 하나가 있어요. 아슈르, 걷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슈레라는 복은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삶과 그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감사하다, 어떤 때 그랬구나 깨닫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순간순간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이,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유어도 오복과 다르죠. 수부, 강령 이런 오복과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이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한번 읽어보면 알아요. 자, 한번 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가르치는 팔복의 말씀이에요. 산에서 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복을 말씀하셨나 봤더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은 너희를 거스는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뭐예요? 피해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해. 의를 위해 핍박받아. 박해받아. 그러니까 피해자, 억울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인을 구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상하고 지친 인생길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세의 파스칼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령이 왜 가난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엎드려 무릎 꿇고 침상을 적시는 사람이죠. 죄인이라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큰 주제로. 복 있는 사람은. 야, 복이 뭔지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절에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이 1편으로도요. 한 20번을 해야 돼요. 강론을 하자면. 그런데 잠깐 10분 안에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줄거리를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은요.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망한다라는 말로 끝나요. 복 있는, 행복한로 시작해서 망한다라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망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복이에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냐? 자, 복인데 그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나와요. 악인들의 꾀 이렇게 나와요. 무슨 꾀요? 악인의 꾀. 이 말은 사람의 자기 생각이에요. 악인들의 꾀는 마귀가 주는 꾀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네 방법대로 해봐.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악인의 꾀. 마귀가 순간순간 내 머리, 내 생각에 넣어줘요. 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너.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자기 기준을 얘기해요. 악의 꾀라는 거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아. 아, 하나님 이거 내 꾀예요. 내가 쉬운 방법, 편한 방법. 사람은 그렇잖아요. 쉬운 방법, 편한 방법. 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이게 꾀거든요. 그런데 이 악인의 꾀. 자, 두 번째로요. 이게 발전하면 죄인의 길에 서요. 뭐에 쓴다고요? 자, 악인의 꾀를 행동으로 옮기면 죄인의 길에 서요. 이 길은요, 뭐예요? 어떤 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꾀를 내어서 너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야, 이거보다 이게 유익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주일날 일하는 것보다 좀 쉬는 게 나아.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사는 게 쉽잖아. 언제나 말씀과 내 생각 속에서의 우리는요, 갈등의 존재.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때 악인의 꾀를 따를 거냐, 말씀을 따를 거냐.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에 쓰게 된 거예요. 행동에 옮긴 거죠. 자, 그러면 뭐로 발전하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요.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를 자기가 앉아요. 야, 하나님 없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자를 조롱해요. 야, 어리석고 정말 형편없는 참 마른 자라는데 뭐 조롱해요. 이 오만한 자에 앉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아시래.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에 걸어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관계, 그 위로와 그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함께 하심을 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 개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딱 세 가지예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따라합시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셔. 선하셔. 토브, 좋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토브. 온전해. 퍼펙트. 그 형통에, 지금은 어려워. 그런데 너 하나님의 형통의 계획 속에 있어. 너 지금 그러는 속에 하나님이 너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서 율법을 즐거워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요, 우리 3개월만 해보자고요. 목적을 가지고요. 오늘 오전에 주신 23편의 말씀 가지고 하루에 2번씩, 오전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해봐요. 즐거워해요. 가까이 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따라합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은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여러분, 되새김질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여기에서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 말씀을 따바르라고 말해요. 따바르. 하나님 말씀을 따바르. 그런데 이 따바르를 뭐예요? 하가. 묵상해요. 이거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여러분, 비둘기 구구구구 뭐 하는 거죠? 먹이 찾을 때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하가라는 말이 비둘기가 구구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구구구구구, 여호와는 나의 목자, 구구 중얼중얼 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세요. 이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가, 구구구구, 중얼중얼.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쭉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랬더니, 자,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세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사는 길과 망하는 길을 나눠주는데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이 형통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은요, 요셉이 바로의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형통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가 형통해. 하나님의 영광 계획이 이 시련을 통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말해요. 생수, 영생하는 생수. 마르지 않아, 이 물은. 뭐 가물어도 마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르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마르지 않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여러분, 봄에는요, 뭘 맺어요? 봄에 맺는 과일이 있잖아요. 여름에 맺는 과일이 있어요. 가을에 맺는 과일이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인생에 철을 따라 맺는 과일이 있어요. 은혜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가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이수희 권사님이 이제 증손자를 봤어요. 증손자. 증손자. 둘을 봤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찬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점점 번성해요. 여러분, 여기 화분에 보면요, 우리 김동복 권사님들, 우리 조국 목사님과 관리해서 새싹이 나오면요, 새 잎이 나. 그리고 오래된 잎은 마르러요. 근데 마르지 않아. 계속 나요. 계속.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요. 자,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떠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집사님이 하는 모든 일이. 따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악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아슈레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늘 멀리하고 의인의 삶을,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런 형통의 길을 주시는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다 이렇게 해요. 망하는 사람. 자, 4절 5절 읽습니다. 2절 같이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악인은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옛날에 시골에서요, 추수할 때면요, 막 돌리면서 겨를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은 겨는 날아가고 그 알곡은 떨어지고 해요. 바람에 나는 겨는 날아가요. 그러나 악인이 그 겨와 같아. 인생 바람, 세상 풍파 날아가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죄를 태우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흔적도 없이 살아가져 버리는 존재.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심판을 견디게 하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 누가? 악인들을.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6장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의 길이 뭐예요?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래. 사람의 인정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인정해.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무명용사, 무명순교자도 하나 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나 인정해 주실 줄로. 이게 여호와의 인정이 의인의 길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인정받으려면요 위선해야 돼요. 뭐 의로운 척 해야 돼요. 하면서 요즘 대선 뭐 이렇게 여야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요 말은 막 진짜 공격하면서 얼굴은 막 안 그런 것처럼 정말 그걸 가증이라고 하죠. 가증. 근데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망한다는 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 던져지는. 여러분, 칼빈이 이 시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은 영혼의 해석학이다.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드러내는 해석학이에요. 시편은 우리의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시편은요, 시편을 지은 저자 다윗, 시편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읽으면 내 인생이 담겨지고 내 아픔이 담겨지고 나의 부족함이 담겨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수래, 그래,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복을 준 사람이야.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와 관계 맺으면 의인의 길은 살리라.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제 악인의 꾀 쫓지 말고 넌 본래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나와 관계 맺으며 살면 내가 너의 인생, 너의 가정의 인생, 너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어깨 피고 이 위기가 기회의 시계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형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